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예, 예.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자기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하신 분 계세요? 풍성하신 분 계십니까? 다 모자라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이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맨날 이렇게 모자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나를 보면은 늘 지혜가 부족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금만 부어주시면 우리가 뭐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처럼만 살기를 원하는데 조금만 부어주시면 조금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하나님도 경기를 타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채워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풍성하시고 지혜가 많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걸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 사단의 사자가 뭔가 학자들은 크게 4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거 뭐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안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좀 긴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뭐라도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육체에 약함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안질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큰 글자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역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눈이 너무 나빠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분들이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해. 인사를 하는데도 누가 누군지 몰라.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대요. 두 번째,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듬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한참 떠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가 그렇죠?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나중에 물론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지만, 물론 피곤해서도 그랬겠지만 얼마나 그렇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며 졸다가 떨어져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역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이걸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거를 간질병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간질병을 가리켜 사단의 사자라고 일컬었대요. 사단의 사자라고 칭하는 것을 봐서는 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막 물면서 막 떠는 거예요. 물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다 떠나겠죠. 그렇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거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대요. 네 번째,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sarx라고 하거든요. 이 sarx가 영과 대비되는 개념의 육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육, 세속적인 육. 그래서 이 사단의 사자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던 자들, 대적하던 자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왜냐하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는지, 얼마나 회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대적하면서 반대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중에 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거든요. 약한 것들,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로 3번이 아니라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기시키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던 장면,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질 않으세요.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부족함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모자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3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연약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이 경험을 못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응답을 안 하셨나요? 정말 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만큼 감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연약해도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대요. 현미경으로 물체를 딱 봤는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동안은 육안으로만 눈을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물체들을 봤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두 종류로 창조하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계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멈춰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또 걸어가면서 현미경으로 뭘 볼 수는 없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려면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보려면 멈춰 서야 돼요. 근데 부족함이 뭐냐? 우리가 멈춰 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동차가 연료가 부족하면 멈춰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된다. 근데 멈춰 섰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두 가지 하나님을 두 번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베델 사건이고 하나는 야복강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막 쫓아오죠. 그렇죠? 광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살던 브엘세바부터 베델까지 도망가는데 이 브엘세바부터 베델까지 거리는요 약 50마일 정도 돼요. 남자가 걸어서 한 20시간, 아무리 빨리 뛰더라도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걸 하루 만에 단숨에 얼마나 급했는지 아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달려서 더 도망가고 싶지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마음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을 때, 가장 부족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었대요.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가장 연약해 있을 때 빠르게 도망왔는데 멈춰서게 되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20년 동안 7년, 6년 해가지고 빠르게 앞만 보면 달려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완전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 그렇죠? 가장 부족함을 느낄 때, 가장 낮아져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름을 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안 채우시는가? 우리에게 그 자기 의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의가, 그렇죠? 너무 강합니다. 이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아마존 선교사님인 그 허운석 선교사님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허운석 선교사 얼마 전에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분이 쓰신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이 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이 책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서부터 얼마나 가난하게 찢어지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그 농촌 시골 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아마존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존에 가서도 정말 그 고난의 여정들을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정말 힘들었대요. 가서 그 밀림 속에서 온갖 곤충들, 막 해충들에 막 몸이 막 물려가지고 막 고생하질 않나. 이제 브라질에 가서 언어 연수를 받을 땐 돈이 없으니까 남의 창고 그 거라지 같은 데에 네 식구가 그냥 한 1년인가 뭐 몇 개월 동안을 살면서 그냥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이 정말 아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딸이 9살, 아들이 6살 때에 아마존으로 가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 뭐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교육 시설이 대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LA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LA로 아이들을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도 힘들잖아요. 이 아들이 마약 조직에 들어가요. 갱단에 들어가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한 영혼 살리겠다라고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은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부모님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서 지금 신학교를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김철규 선교사님이 그 책 제일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 책을 쓴 이유는 회개하면서 쓴 거예요. 가슴 찢는 회개인데 책 제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마존과 형제들에 대한 집착을 헌신과 충성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매일 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을 대적한데 죄만 보여서 괴롭습니다. 그런 중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마존에서 겪은 모든 고난은
내 자아를 부서뜨리기 위한, 그리고 주님과 나를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강합니다. 자기 의가 살아 있어요. 그렇죠?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거 부수기 위해서요. 그것 부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지 않는가? 부족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채우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해가며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협력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연합됨, 그 신비로움,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하는데 뭐, 내 능력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너무 나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게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대필자였던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쓴 겁니다. 만약에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디오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게 되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고, 1차 선교 여행도 함께 가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연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약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동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능력이 출중했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랬다고 한다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족함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고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뭐 이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보시면 그 음료수 중에 2%라는 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2%? 잘 모르시죠? 왜 이름이 2%냐면요, 이게 물도 아니고, 물이라고 그러기엔 2% 부족하고, 주스라고 하기에도 2% 부족해요. 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애매해요, 맛이.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광고를 잘한 거예요. 이름을 잘 붙인 거죠. 2%. 제 생각에는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애써 부족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연약함을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제가 그 머리가 이렇게 좀 짧잖아요. 그렇죠? 예.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넘기고 다니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머리가 뻗쩍머리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르고 다니는데 제 별명이 있다면서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독일군이라고. 이게 독일군 모자처럼 생겼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생긴 게 군인 같다 보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실은 제가 실수가 많은데 실수를 하면 성도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예. 인간미가 넘친다고.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는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긴장이 되는데요. 베드로를 보면 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맨 실수투성이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래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얼마나 어부인데 얼마나 못났으면 어부가 수영도 못하냐고. 그 정도죠. 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자 예수님 온몸까지 씻겨주세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실수였어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열정만 넘쳐가지고 자신감만 넘쳐가지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면 긴장이 안 돼요. 긴장.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화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실수가 많고 실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없어요. 소통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와 권력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뭘 말해줘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피러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부족함은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요.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한번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의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자꾸 약점을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연약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무슨 의미냐? 나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게 꽁꽁 숨기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상처로. 사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자기가 상처받은 토픽이 나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그 토픽이 나오면 긴장하게 돼요. 그 토픽이 나오면 그 자리를 슬쩍 피해버립니다. 그 토픽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비난해요. 지 자랑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따픽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공격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처가 돼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목장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장 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목장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왜요? 그 목장에서 상처받았거든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욕하지만 사실은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원망해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원망해.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원망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데도 원망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죠? 늘 원망합니다. 좀 섭섭하대요.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맨날 섭섭하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자기 문제인데, 자기 잘못인데.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골마요. 나중에 이게 뿌리 박아서 쓴 뿌리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뽑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원한이 되죠. 원한이. 그래서 일을 가라. 일을.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갚아주리라 이러면서 그 사람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불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민교회 많죠. 이민교회. 특히 이민교회 많은 이유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들어오는 거야. 영어가 잘 안 돼. 세상에서 상처받고 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백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상처받고 들어와.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다 풀어버립니다. 맨날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를 안 받아준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나를 관심도 없느냐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사실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치유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공동체 안에 쓴뿌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독이 돼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독성이 있어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자녀가 죽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목원이 죽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성도가 죽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아멘? 네, 치유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숨기지 말고 이제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아니다. 그 상처에서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이제 해방받았다. 그래서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만약에 자기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시면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갑자기 화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가 없이 막 화나시는 분들. 왜 화가 나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죠. 연약함을 담당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담당하래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약한 자들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 있을 때, 하체를 다 드러내고 취해 있을 때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쳐 옷으로 덮어주잖아요. 근데 함은 그걸 보고 조롱하죠. 노아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함, 그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연약함을 덮어주기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그만 예배를 못 나오신대요. 왜냐하면은 놀러 가셨대요. 여행 가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신대요. 이 목사님이 그 놀러 가신 집사님과 사실은 약간 관계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약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주일날 예배를 빠져? 다리나 부러져라. 집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을 하고 놀란 거죠. 내가 말을 실수를 했구나. 근데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집사님하고 그 놀러 가신 집사님하고 아주 친한 사이래요. 그러니까 근심에 빠졌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진짜 가시방석에서 막 어떡하나 안절부절 못하면서 지냈는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오시면서 목사님께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행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다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던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공동체로 엮어주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라고, 약점을 담당하라고.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연약함을 담당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영광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강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지만 쓰임받는다. 나에게 지식이 넘쳐야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너무 강해서 못 써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왜 선택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대요. 적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경에 보면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 그렇죠?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듣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인용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지선 자매 있죠? 이지선 자매 아시죠? 20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 이게 화상이 나가지고 이 눈꺼풀이 타가지고 6개월 동안 눈이 안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자기의 외모를 이렇게 뽐낼 나이에 온몸이 화상을 당했으니 거울을 보더라도 자기가 보기에도 흉측한데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현실로 눈을 돌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로 눈을 돌리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 그런 사고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쓰임 받겠대요?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 크게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 내가 지금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좀 채워주세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채워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욥은 어때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욥의 그 고난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욥의 그 고난을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2배의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심정이 어때요? 하나님 2배의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 그런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었어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죽었는데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2배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배의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 고난만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안질이 있어요. 간질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크게 쓰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게 맨날 넘어져서 이게 거품 물고 이게 뭡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다 졸고 있고 이게 뭡니까? 좀 고쳐주세요. 대적들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쓰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 큰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만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네?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는데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게 아깝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티 스터드
중국 선교사로 간다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장래가 촉망한, 그렇죠? 예,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유명한 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르는 어떠한 희생도 절대로 지나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더 연약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부족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 수고하였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부족함이 장애입니다. 연약함이 걸림돌이에요.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함이 강함이에요. 연약함이 능력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가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19년.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천국 갈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뭘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실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연약해지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부족해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예. 초신자들에게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두 번째,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충만합니다. 다 같이